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다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이런 방법이 잘 사는 법이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삶을 추구를 하죠. 올해 61세 된 노모씨 부부, 노씨성을 가진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갈망으로 선택한 게 뭐였느냐? 하필이면 이단인 여호와 증인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준비한 인생과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자기들은 여호와 증인은 준비한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시한부 종말론은요, 몇 번이나 불발이 됐어요. 옛날 다미성교회도 10월 며칠 날 온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그때 9시 뉴스인가 거기서 난리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죠? 하얀 옷 입고 막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죠? 그렇게 불발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요, 지금도 날짜 계산하고 있답니다. 누군가 이렇게 계산을 쫙 맞게 누군가 해오면 이제 그날이 다시 또 종말이 되는 날짜인 거예요. 이 부부도 여기 들어가서요, 종말에 대한 그 교리를 듣고 나서 정말 거기에 확실히 믿었답니다. 그날 오신다. 주님이 오시고 세상은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딱 믿어지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위기감이 오더래요. 위기의식이. 종말이 점점 가까우니 위기의식이 왔으니까 뭐 했겠어요? 포교활동하는 거예요. 포교활동. 빨리 종말을 준비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포교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여호와의 증인 이 신도들이 다 그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서 보니까 이 집단 체면에 걸린 그런 상태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포교활동을 했고, 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생필품을 사재기를 한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종말이 오는데 무슨 생필품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는데 먹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나 보험은 다 해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종말이 안 온 거죠. 불발에 그친 거예요. 희한한 거는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더래요. 왜 그날 종말이 안 됐는지. 또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더랍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 그 논리로 적용하면 우리 양심적으로 세금 안 그렇죠? 다 그거잖아요. 양심적으로 양심적 교육 의무 거부. 근데 양심이 안 하겠다는데 거기까지 나가면 좀 위험하고 이제 아무튼 그게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조직에 남아 있는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리에 중독이 됐대요. 중독. 이 여호와 증인의 교리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또 하나는 본전 심리래요. 본전. 여러분 본전 아시죠? 도박판에서 이렇게 돈을 잃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이거 사기 아닐까? 왜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왜 털고 못 일어나요? 잃어버린 본전이 한 번도 안 쳐보셨군요. 잃어버린 본전이 생각나니까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 시간,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왜? 종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 온 거잖아요. 그리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언젠간 한번 대박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집단에서 다시 몇 년, 몇 월, 며칠을 알려줘서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그날 딱 종말이 오면 자기들의 인생은 대박 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못 빠져나온대요. 이분 부부는 왜 빠져나왔느냐? 자기들이 볼 때 성경보다는 걔네들이 간행하는 간행물들이잖아요. 뭐 파수꾼이, 파수대니 이런 걸 훨씬 성경보다 위에 놓더래요. 그리고 자기 조직의 지침, 이게 성경보다 항상 위에 있더랍니다. 이거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탈퇴를 했답니다. 탈퇴한 이후에도 고통을 참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집단에 있다가 이 사회로 나오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고통이 있었고요. 또 이 여호와의 증인은 보통 이렇게 가족 단위로 믿잖아요. 가족이. 부모가 믿으면 자식들은 거의 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저희 이사하기 전에도 바로 옆집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이사 가면서 피아노를 저희한테 기증해줘서 우리 딸이 잘 치다가 그 피아노도 순교했는데 보니까 가족이 다 믿어요. 가족이면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고 알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보면 친척들이 와요. 친척들이. 그럼 다 여호와의 증인인가. 근데 이제 자기들이 탈퇴를 했으니까 이 집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하는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응징. 가족 간에도 또 친척, 또 친구 사이에도 배교자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완전 단절시키는, 그러니까 부부 둘이만 홀로 살아가는, 마치 세상 속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호와의 증인 탈퇴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왜 이 부부는 이런 삶의 여정을 걸었을까요? 그 길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이들 부부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 사는 법이 뭔지를 모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뭐해? 태초에. 이게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 다음에 천지를 했죠.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을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그 안에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1장 1절만 알아도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에요?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로 바뀌었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새로운 신천지가 오게 해서 이만희가 뭐 불멸한 예수라고. 그런데 병원 다니면서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도대체 성경을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죠. 1장 1절만 알아도 이단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인간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초월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게 벌써 아이고 이게 아니네 이 생각이 안 됩니까? 아니 제리메이스라고 하는 그 마니가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후계자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럼 벌써 이게 아이고 아니구나 이게 판명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걸 보고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은 즉 인간의 모든 삶은 이 시공간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밖에서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전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어때요? 2절 보세요. 2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상태가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떻습니까? 인생의 혼돈, 공허, 흑암을 만나면 어때요?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고 인생의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보통 세상에서 하는 게 뭐예요? 돈, 출세, 성공. 어떻습니까? 이거 있으면 인생의 공허함이나 혼돈이나 흑암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1923년도에요. 미국 시카고의 워터비치 호텔에서 화로운 사교클럽 파티가 하나 열렸답니다. 이 파티는 그 당시 미국 경제를 주름잡는 갑부 9명, 젊은 갑부 9명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성공과 부를 영원히 누리도록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뭐랬냐? 보장관계를 맺었어요. 보장관계.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9명 중에 한 사람이 일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갑부들이니까 그 8명이 한 사람을 도우면 이 한 사람이 쉽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쉽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장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와 성공을 영원히 이 땅에 초롱성과 같이 우리가 누립시다. 그런 사교클럽으로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서 함께 모임을 하면서 부를 누리고 자랑하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이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이들의 첫 모임이 있은 지 25년 후 이들 9명, 갑부 9명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한 작가가 이들의 삶을 추적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 첫 모임이 있은 25년 후입니다. 당시에 9명의 갑부 중에 증권회사 사장이었던 사람은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철광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워드라는 사람은 파산했답니다. 그래서 화병으로 죽었고,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슨이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가 사망을 했고, 밀 도매상이었던 아서 카터라는 사람은 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장관 출신인 엘 보트엘이라는 사람과 사업가 출신인 사무엘 인셀이라는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다가 사망을 했고, 나머지 이제 3사람이에요. 3사람은 모두 자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9명 인생이 다 이렇게 마감되었어요. 이게 뭘 말해주나요?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싫어서 돈과 출세와 성공, 그 인간이 추구하는 그 삶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인생을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잘 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에 혼돈이 와요. 공허가 올 수 있어요. 흑암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2절에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를 운행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봤더니 어떤 단어를 썼느냐 그러면요,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알을 품다예요. 알을 품다. 어미새가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품겠습니까? 정말 조심조심. 그렇죠? 다칠세라 깨질세라 정말 조심조심 잘 보호해서 마침내 알이 부화해서 그 새끼가 나오도록 만들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요?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공허, 혼돈과 흑암을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의 진리가 내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잘 사는 거냐 궁금해지죠. 그래서 바로 3, 4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 4절 봐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곳에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합당한 시기에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해결하시고자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드디어 그 시공간에 주님이 빛을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답이 나옵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진 인생. 혼돈과 공허와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고의 진리 중에 진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믿죠? 그 말씀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려 가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완성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공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좋은 인생이 되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요. 내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잘 알고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었어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날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을 빼고 맞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를 말리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빼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럽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지금 초점과 목적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다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다? 십자가조차도 기꺼이 지시는 것. 어떤 고통과 어떤 핍박과 어떤 모멸이 와도 그것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은 감당을 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도 가장 좋은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걸 알아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이제 마감하시고 완성하실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게 내 삶이 안 될까요? 왜 내 삶은 말씀과 따로 갈까요? 왜 나는 그렇게 믿는데 내 삶의 현장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인생을 이루고 싶어 할까요? 도대체 어떤 갭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떤 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천지를 말씀으로 이제 완성해 가실 그 완성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을 품고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마치 품듯이 품고 있어요. 알이 깨어져 나오기 전에는 모르죠. 왜 어미새가 그렇게 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미새가 알을 깨뜨리거나 망가뜨리거나 죽이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허락하시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어요. 내 인생에 허락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을 못 믿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아시죠?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받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의 아내가 치명적인 류마티스 병에 걸려서요 병석에 눕게 되었답니다. 죽음의 위기를 닥친 겁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시간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삶이든지 죽음이든지 아내와 저에게 가장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는 게 저와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어도. 그래서 조지 뮬러가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에 변함없이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죽이시면 죽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리면 살리는 대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달라. 오히려 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조지 뮬러의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장례식에 조지 뮬러가 시편을 읽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에 읽었던 시편이요.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 그래서 주님은 선을 행하시오니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선으로 주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와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인생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린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계시고 말씀으로 끝을 맺으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공허, 혼돈, 흑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면 돼요. 내가 만나는 지금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져서 해석이 되면 돼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무더운 여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얼음과 같이,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기와 큐티예요. 성경 읽으면 무지 시원해져. 그죠? 성경 읽기와 큐티, 여러분 이 놓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호흡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경건의 훈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 이걸 하면 확실히 드러나요. 뭐가요? 지금 나의 삶이 분명히 드러나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어둠인지 빛인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행동이 어둠인지 빛인지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명분과 옳고 그름이에요. 명분만 세워지면 그냥 돌을 들고라도 뛰어들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요. 여러분, 어둠의 삶의 특징은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되는 것은 어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 안 읽고 큐티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 번개 치던가요, 안 치던가요? 여러분 삶을 갑자기 망하게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어떤 착각을 가져요? 아이고, 목사님이 아무리 저렇게 주장해도 강조해도 나는 나대로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났다 그러면 당장 했겠죠. 사는 거예요. 근데 굉장한 착각이에요. 예, 그렇게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아시죠? 계속 흘러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둠의 삶, 즉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로 변화되는 건데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나이만 점점 먹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살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자꾸 비춰보는 작업을 해요. 빛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춰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건에 비춰지면 그때 보여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헤쳐나갈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무슨 갑자기 특별 계시가 거기에 막 드러나고 환상이 보이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이 사건에, 내 일에, 내 마음에 비춰주면 무엇이 밝게 보여지느냐? 나의 죄와 허물이 보여요.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의 죄와 허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 버리고 싶잖아요.
바꾸고 싶잖아요.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세요. 우리가 엄청난 것을 이루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조차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말씀 보고 큐티하는 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될까요? 읽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책처럼 읽을 수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도 읽을 수 있어요. 큐티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그 빛이 들어가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그냥 큐티를 그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보여야 돼.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내 안의 탐욕과 탐심, 하나님을 빗대서 나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가는 나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보여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큐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오늘 더우신가 보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얘기해 줍시다. 왜 그런데 그렇게 사세요? 시작. 왜 그렇게 살고 있죠? 말씀에 빛을 비춰보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삶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 비춰보시고 나의 심령을 비춰보시고 내 인생에 만나는 사건을 비춰보셔서 그 말씀대로 그것들이 다스려지시고 그 안에 빛이 들어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